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크신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 더욱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또 거짓되고 위선된 것들이 있다라면은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책망을 받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더욱더 귀하게 보람있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더욱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유감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브라질리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15일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또 확증하고 또 새로이 또 구원받는 그 영혼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46편 찾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읽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우리 2박 3일 이제 수련회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이제 전도인 수련회는 1년에 이제 5번 있어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했고 6월 달에 했으니까 한 7개월 만에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봉사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도 이제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양관도 우리 예전에 이제 주차본부 있었던데 그쪽은 이제 다 허물고 지금 이제 숙소를 크게 또 줬습니다. 6월 말에 이제 완공이 된대요. 그런데 이제 숙양이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보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괜히 이제 잘못했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모이면요, 시에서 막 반드시 나오거든요. 막 나와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거기다가 저걸 붙이잖아요. 그 딱지를 붙이잖아요. 딱지. 이거 딱지 붙이면 이거 뛰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행정명령, 폐쇄명령 뭐 이런 것을 이제 붙여버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이제 다시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에 어른들이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게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이제 물론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러나 현장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더운 여름에 모여서 수양회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말에 이제 최종 결정이 돼서 이제 이제 통보를 이제 총회에서 이제 할 건데요. 우리 그때까지 이제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맡은 바 또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게 이제 하루하루가 중요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누구 찾아보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이게 선물이니까는요. 오늘 하루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할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그것이 어떤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말씀은요, 지금 이제 아까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피난처라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 이제 27번 반복이 됩니다.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 이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1절에 보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재지변이 있는 거잖아요. 막 산이 흔들려갖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이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냥 산사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그냥 빠져버려요. 막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이런 큰 환난 중에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 그 피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안식처, 피난처. 내가 쉴 수 있는 그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동물들에게도 이 피난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편 104편에 가면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산, 그 막 깎아지른 데 같은 그 절벽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양들에는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 짐승이 이제 무슨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려고 이제 그 산양을 막 공격하면요, 그 산양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절벽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범은 이제 추격하다가 이제 그만둡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 다큐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요, 야, 정말 저 절벽 어떻게 저기 올라갈까?
산 양은 어떻게 저기로 올라갈까? 이렇게 정말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 그들의 어떤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산양들이 거기서 피하는 거야. 바위 밑에 이제 너구리가 피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 그 동물들에게도 이제 각자 어떤 그 안식처, 피난처를 이렇게 두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더 큰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는 이제 서부 쪽에는요, 이 토네이도가 별로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근데 이 동부 쪽에 이제 이 토네이도가 많이 돌아요. 토네이도가 실제로 이제 그 태풍과 같지 않아 갖고요. 제가 이제 신방 갈 때 이렇게 보면은요, 토네이도가 이제 지나가는 자리 이렇게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태풍이 싹 쓸어버리잖아요. 토네이도는 그게 아니야. 여기 집은 박살났어요, 이 집은. 옆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집은 멀쩡해. 여기는 와이 그냥 형체가 없어요. 옆에 있는 멀쩡해. 이렇게 도니까는요. 저쪽에는 막 엄청난 큰 공장이 있는데 막 그 큰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멀쩡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동부 이쪽에는 그 지하를 이렇게 만듭니다. 지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갖고 이런 어떤 그 토네이도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쉘터라고 그러죠. 피난처 쉘터.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지만은 그것이 이제 완벽한 피난처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지구 멸망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뭡니까? 원인이 뭐죠?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을 지면 이제 각 개인 방공호를 이제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그 개인 그 벙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팔렸을 때가 2012년이에요. 2012년 이제 둠스데이 해갖고 이게 끝날이 이제 가까웠다. 2012년에 그 한참 한국도 있잖아요. 미국이 심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벙커 비즈니스 그 산업이요, 활발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비쌌죠. 슈퍼 리치들이라 하죠. 슈퍼 리치. 아주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 벙커를 삽니다. 몇십억부터 시작해갖고 막 몇 억대까지.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핵전쟁을 피해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한 6개월, 1년, 많게는 2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공기도 정화하고 물도 정화하고 거기서 이제 야채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재배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런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북한도 김정은도 막 지하 벙커 그게 공개가 안 되더라도 막 엄청난 것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요즘 뉴스를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피해서 그걸로 피난 가더라고요. 아주 슈퍼 리치들. 그렇지, 이제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직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 코로나를 피해서 뭐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뭐 당장에는 좀 이렇게 뭐 안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뭐 영원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핵전쟁이 난다고 해서 이제 경고 방송을 듣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뭐 한 3개월, 6개월 살다가 나왔어. 나오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다 방사능으로 이제 오염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지구상에 진정한 피난처, 정말 최고로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어딜까요, 여기가?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요, 그 핵전쟁을 피해서 이제 그 벙커잖아요. 이렇게 구멍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미가서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미가서 한번 7장 한번 가보죠. 구약성경 1297페이지 찾아보세요.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럽다는 거죠.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이러잖아요. 구멍에서 나온다 그랬죠. 벌레처럼. 이게 핵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그 벙커 뚜껑 열고요. 벌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잖아요. 이제 나와서 이제 이들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극소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마지막 심판 때 했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멍 속에서 나와서 여기 보면은 그 열방이라고 했잖아요. 열방. 이제 자기 했던 세력이 이제 부끄러워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은 이제 망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6개월, 3개월 지나서 이렇게 이제 구멍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좁은 구멍에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돌아와. 왜냐면 그때는요. 이게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죠. 천년왕국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기를 안 지내면은 비를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비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러니 구원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런 건 알지만은요. 그래서 두려워는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은 하지만 이제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런 그런 피난처, 그런 벙커에 숨는다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 죽음의 그 문제. 죽음의 어떤 두려움, 공포.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지만이 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만약에 이뤄진다면은요,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낮에 직장 가서 아니면 또 이제 가사 일 본다고 피곤하잖아요. 청소하고 일하고 빨래하고 막 피곤하잖아요. 이 저녁에 딱 누우면 이제 편안한 그 잠을 자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됐습니다. 안식처가 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찾은 겁니다. 안식처를 찾은 거예요. 자,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영원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그 피난처를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뭐 어떤 피난처, 그 영원한 안식처 그 계약서 있으세요? 계약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 사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천국 시민권이잖아요. 시민권. 내가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니.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큰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늘 일깨워야 돼. 일깨우지 않으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것으로 어떤 그 피난처를 삼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이사야 28장 가보세요. 거짓의 피난처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가서가 앞에 이사야 28장.
미가서 28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8장 15절.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좀 읽죠.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했다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이 사망, 음부, 맹약 이런 이제 단어들을 찾아보면요, 그때 애굽의 어떤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 애굽의 어떤 최고의 신들. 아, 이 신들하고 우리는 약속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사망의 어떤 두려움에서 우리는 피할 길이 있는 거야. 피난처가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와 자기들 어떤 죄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피난처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제 피난처를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뭡니까? 애굽으로 도망하면 돼, 우리. 그러니까 이제 사망과 언약했다. 애굽의 신들하고 언약했다는 거예요. 음부와 맹약했다. 애굽 왕, 그 애굽 신,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약속했어.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이 피난처를 제공해 줄 거라고 우린 벌써 계약 다 끝냈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린 걱정 없어. 그걸로 도망가면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짓된 피난처요.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그쪽으로 피난도 못 갔습니다. 피난 간 사람도 다 죽었어요. 거기서 칼과 연병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제 피난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제 피난처를 삼으면요, 결과는 보세요. 17절.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며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우박 얘기하면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우박이 그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뭐 엄청난 우박이 내리고 뭐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 이 피난처 안에 딱 들어가면 안전해. 뭐 홍수로 뭐 걱정 없어. 핵전쟁이 나도 뭐 걱정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그 피난처 가운데 자기 몸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이제 맡겨버린 거야. 거짓의 피난처. 그 거짓 것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진화론. 아,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것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피난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 그냥 진화된 거야. 진화. 이 벌레가 사람 된 거야. 벌레가 사람 됐다는 벌레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그 논문들이 나와요. 논문들. 그 뭐 이거 제가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보면요, 무슨 바위에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이렇게. 이게 뭐냐 그러면 벌레가 지나간 자리야. 화석이죠, 화석.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지나가셨구나. 아이고. 그 거짓 완전히 세뇌당한 거, 세뇌. 거짓의 피난처죠. 그렇잖아요? 조상들이 꿈틀하고 그냥 그 흙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들이요, 그냥 딱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한 번 나오고 또 지나면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제가 이제 전도 자료를 쓰려고 이제 캡처를 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자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거기 이제 세뇌되는 거지.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인데 이 진화론 사상을 딱 만들어 갖고, 야, 하나님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 이제 거짓의 그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철학도 그렇고, 사람들이 만드는 철학,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돈이 자기 어떤 피난처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 돈이 피난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 외숙모님이 돌아가셔갖고 거기 이제 장례식 갔습니다. 거기 손님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카뻘이죠. 조카뻘인데 이제 저랑 나이 차가 많이 안 납니다. 한 30, 거의 한 40 됐을 거예요. 이 조카가 이제 영화사 대표더라고요. 이제 무슨 조그만 영화사예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흥행 안 된 거, 이제 별로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제 뭐 돈이 별로 안 되는 거, 그걸 이제 수입해갖고 이제 한국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웬만한 좋은 시간대는 이게 방영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기회를 잡은 거예요. 코로나. 기회를 잡은 게 처음으로 이제 좋은 시간대 이제 방영할 수 있는, 상영할 수 있는 이제 영화 이제 그 시간대를 잡았어요. 근데 영화를 이제 수입해갖고 이제 본인이 번역을 합니다. 이 미국에서 갖고 번역을 해갖고 이제 상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그 지금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 이제 뭐 사업도 하시고 좀 이러신 거, 그 친척분 한 분이, 그럼 너는 그 영화 수입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는요, 저는 영화를 수입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가 들어갔냐 안 돼, 이걸 갖고 수입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왜냐면 제가 목사라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저한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옆에 있었고 저한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성경적인 어떤 그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수입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또 이제 친척 어르신이, 야, 넌 틀렸어, 딱 이러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렇지. 중요한 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옆에서 듣는 나한테 꼼짝 못 하더라고, 다. 또 어른이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 나름대로 이제 많이 배우고 그러신 분인데도, 물론 이제 세상 편에서 보면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냥 흥행도 안 되는데 그냥 외국에서 그걸 갖고 들어와서니까 자꾸 이제 돈만 까먹는 거니까. 어머니 돈까지 막 집안 자꾸 이제 돈 까먹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한 거죠. 너는 첫 번째는 영화를 수입할 돈이 되냐 안 되냐.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 참 그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돈에 대해 있어갖고 돈이 되냐 안 되냐. 어제도 이제 교재에다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하는 분 온통 그냥 자기 어떤 사업 생각밖에 없다는 거죠. 사업. 그냥 먹고 이제 사업. 그러죠. 그 한마디로 이것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갖고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 피난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안식처, 나를 살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피난처가 되는 줄을 아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쇠뇌되어 있는 거죠. 쇠뇌. 사탄 마귀한테 딱 잡혀갖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의 피난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도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도 이제 거짓의 그 피난처 가운데 우리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야 됩니다.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제로 일깨워야 돼요. 자, 정말 우리의 피난처는 돈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시편 또 142편 가보세요. 시편 142편. 오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나의 피난처가 되셨는가?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142편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44편 2절이네.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정말 이 적을 피해서 막 도망갔습니다. 힘들게 도망가갖고 딱 숨은 이제 동굴에 딱 숨었어요. 동굴에 숨었는데 이제 이 적군들이 막 이제 쫓아오는 거잖아요. 쫓아가갖고 이제 동굴 입구에 딱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이제 잡혀서 이제 죽겠구나.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미 한 마리가요, 딱 나와서 이 피난처를, 거미 한 마리가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적군이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딱 들어갈래다 거미줄 딱 보고, 여기 거미줄 있네. 자, 뒤로 후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코틀랜드 그 독립운동가 그 사람이,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하나님은 저 거미 뱃속에, 저 조그만 그 거미 뱃속에 나의 피난처를 만들어 두셨구나 라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저 거미 뱃속에도.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의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여기가 나의 안식처구나, 나의 피난처구나, 내가 쉴 그런 처소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이렇게 마음 붙이고 좀 쉬려고 하면은 그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고 교회가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요. 교회가 진정한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의 그 교회 들어봤죠? 카타콤. 저도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로마의 어떤 지하 동굴이잖아요, 지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기서 지하 동굴을 만들어갖고 계속 어떤 길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그 모임 만들고 자기들의 어떤 그 피난처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지금까지 50개 이상 발견됐고요. 총 28km라고 합니다. 그 동굴을 팠는데 거기 들어서요,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그래서 안내원이 이제 따라 붙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이제 그 동굴, 우리가 보기에 막 착착하고 막 벌레가 기어 나올 것 같고 막 습하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지켰다는, 거기가 진정한 안식처예요. 진짜 뭐 좋은 집, 그런 데가 안식처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거기에 어떤
마음에 어떤 평강을 느끼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거 진정한 피난처잖아요. 그래서 그 카타콤 거기 동굴은요, 그 흙이 이제 부드럽다고 합니다. 부드러운데 파고 나면은요 다시 이제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처형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 문제로 순교 당한 사람들, 그 시신을 갖다가 또 갖고 와서 그 카타콤 안에 이제 장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시신 어떤 보관, 그 안치 그 장소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네. 어떻게 보면 막 그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옆에 막 옆에 무덤도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장소가 그들의 진정한 어떤 피난처가 됐다는 거. 예.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정말 교회가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처음에 구원받고 저도요,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거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네가 그 교회를 가냐? 이렇게 되니까는. 죄 많은 인생이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느 날 구원받다고 이제 교회를 나가려니까 조금 어색한 게 있더라고요. 잠깐 어색했지 다시 이제 교회 나가서 형제 자매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사귐을 가져보니까는요, 진정한 교회가 그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좋고, 정말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뭐 나가서 뭐 떠들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술 마시고 그런 것보다도 이 교회가 나의 진정한 이 피난처가 됐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참된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에 참석하는 거 이걸 즐겨해야 됩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런 거 좀 걱정되는 분이 있어. 야, 처음에 이제 한 달 교회 안 나가니까 아유 교회 좀 나가서 형제 보고 좀 같이 점심도 먹고 교제를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딱딱 되면 이제 안주할까 봐 겁나요. 야 이제 편하다. 뭐 나 여기서 그냥 뭐 유튜브로 해갖고 지금 실시간 방송 되니까 들으면 되네. 그럴까 봐 좀 어떨 때는 좀 걱정도 조금 됩니다. 근데 우리 뭐 식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그러죠? 뭐 그런 식구 없죠? 예, 지금 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우리 안식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자, 또 여기 우리 시편 5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주의 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피난처로 삼고 있다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간증이 나와야 될까요?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힘. 그걸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체험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구나. 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무서워 두려워 떨며 사는데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셨구나.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노래한다고 했잖아요. 노래. 그래서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힘을 노래하며 또 아침에 주의 안심을 인자심을 높이 부르노니 이러잖아요. 아침에 한번 이걸 한번 찬양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 위층에서 뭐라 할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럴 때, 찬송가도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그게 뭐죠? 피난처는 우리 예수.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노래 불러보세요 한번. 찬송. 어떻게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한 곡 부르고 나가셔야죠. 어? 걱정 근심 무거 이렇게 딱 부르고 한번 출근해 보세요. 마음에 어떤 그 피난처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해질 거예요. 늦게 막 일어나갖고 막 그냥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세면도 안 하고 막 튀어나가더라고요 막. 그러면 안 되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고 했잖아요. 주의 힘을 노래하며 그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거, 나의 노래가 된 거, 높이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른 찬송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요 누구냐면 이제 아일랜드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 여기 해석해 보면 나와 있죠. 이 사람이 1855년 5년에 그때 이제 청년이었는데요. 결혼식을 앞두고 내일이 결혼식입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 전날 신부를 익사사고로 잃어버린 거예요. 신부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결혼식이 이제 내일인데 다 준비하고 이제 신랑 신부 입장 이것만 남았는데 익사사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낙심돼갖고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다가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지은 시가 지금 제가 부르는 그 찬송가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감동을 주는 그 찬송가가 됐죠.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사이. 피난처는 우리 예수.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 죄값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처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거예요. 자, 여기 또 55편으로 가보세요. 또 55편. 한 장 넘겨서 55편 8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서 죄악과 잔하임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계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한다 그랬잖아요. 4절에 보면요. 속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이 얼마나 막 괴롭고 낙심되고 막 아팠는지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 있죠. 압살롬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하고 자기 충신 그 아히도벨이 지금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기를 지금 쫓아내고 그 왕권을 가져는 자기 아들하고 지금 자기 충신이 지금 그런 모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면 내가 참았을 텐데,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는 참았을 텐데, 그 친구라는 거죠. 가까운 동료 친구, 자기 아들, 자기 충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괴롭고 아팠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피난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도 너무 마음은 아팠지만은 내가 피난처에 가서 숨어야 되겠다. 이 폭풍과 광풍 숨어야 돼. 어디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는요, 마음은 심히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괴로워요?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 언제가 가장 괴롭습니까? 월급 안 나올 때? 예?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까운 가족에게 전도하잖아요. 마지막 때니까 전도하고. 그런데 너 그런 말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그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자기 동료, 자기 친구, 동무 가까운 친구라고 하지.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괴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를 찾은 거지. 피난처가 있었던 하나님의 피난처였잖아요. 그래도 우리 전도하다 보면요, 참 너무 낙심되고 막 안 되고 괴롭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그 주님이에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을 갖고 그 피난처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 피난하는 게, 여러분, 피난한다는 뜻이 뭘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난처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피난처고 안식처인데 진정한 그 피난하는 방법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 자, 그래서 보세요. 시편 그 앞 뒤에 이제 91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9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91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극한 연병에서 건지는 거예요. 9절도 듣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알아서 그래, 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맞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 피난처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 1절에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은밀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밀한 곳은 그 문자적인 뜻을 보면요, 비밀 장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곳, 성전의 지성소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위험이나 난관에 봉착해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 자,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은밀하게 계시다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피난처는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임재.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걸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때로는 자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요.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 우리 시대는 너무 바빠요. 그 조금만 이렇게 좀 눈 감고 있으면 까똑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는요. 뭐 띵동 메시지 오고 문자 메시지 까똑 오고 재난 이거 막 또 경고 방송 오잖아요. 막 어제도 막 그냥 전도인 수련하는데 막 띡띡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조용히 눈 감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스마트폰 좀 저렇게 하고 골방에 다 들어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처를 우리가 더욱 우리 삶 가운데 제공받아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의 힘이 된다니까.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62편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피난처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처, 피난처 들어가려면 시시로 내 마음을 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시시라고 그랬잖아요. 시시로. 때때로. 직장 생활은 이렇게 힘들고 바쁘지만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직장 우리 업무 볼 때 있잖아요. 어떤 일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거 기도 안 하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막 때려치고 싶고 막 그냥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막 사람을 일은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딱 없어져 버려 그냥. 아유 빨리 오늘 구역모임인데 구역모임이나 가야지. 구역모임은 뭐 안식처입니까? 피난처입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되는 거예요. 시시로 그렇게 하세요.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 설거지 하다가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시시로 마음을 토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그 문제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가 뭐라고요? 안식이잖아, 안식. 기도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 안식.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요, 그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내 안식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아, 목사님, 기도가 너무 힘들고 막 그냥 형식적으로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기도가 형식적으로 하면 이 바리새인 돼버립니다. 바리새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그 삶은 없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형식적이 잘하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는 나의 안식이고, 그리고 빛으로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왜? 안식처고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면요, 아직 안식처를 못 찾은 거예요. 그거는요, 시시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은 거예요. 잘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때 우리가 그걸 받잖아요. 그런 모든 풍성한 제공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신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시편 91편으로 가보자. 아까 찾은 91편. 91편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극한 연병에서 우리 건집니다. 지금 이렇게 막 연병하면 좀 이상한가? 이 코로나 지금 연병 이게 온역이잖아요. 그 극한 연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건지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 9절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겠네요. 앞에 여기 1절 다시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했잖아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이 그늘 아래. 여러분 병아리 새끼들 이렇게 숨는 거 보셨어요? 이 병아리 새끼들 이렇게 보면 이 암탉 이렇게 다니다가 병아리 12마리, 저는 12마리 이렇게 숨는 거 봤는데 표시 안 나는 것처럼 딱 숨기더라고요. 이 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병아리 그냥 딱 숨기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지에 있을 때, 정말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딱 숨기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제가 멕시코 있을 때요, 닭이 알라는 거 제가 관찰했거든요. 다 풍급이더라고요. 멕시코 형제자매들은 관심도 없어. 낳든가 말든가. 저는 딱 보니까는 계속 이제 궁금하죠. 생명이 탄생하니까는. 그러니까 계속 저녁에도 후라시 갖고 이렇게 보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웅크리고. 제가 그래서 먹을 거 이제 계속 주고 그러면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쪼아 먹어요. 나중에 이제 12마리가 나오더라고. 야,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바구니에 담아갖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먹이를 주면은요, 어미가 어떻게 아세요? 어미가 기가 막히게 자기가 먹지 않아요. 그 또르띠아 같은 거 이거 주거든요. 자기가 이 부리로 쪼아갖고요, 다 이렇게 깹니다. 얘들 큰 거 못 먹잖아요. 막 해갖고 깨갖고 자기 새끼 먹여요. 야, 그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 암탉한테. 응? 그래서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 암탉의 그 그늘 아래 새끼들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응? 자, 그리고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 그랬잖아요. 응? 이 새 사냥꾼의 올무 얘기하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한 어떤 음모, 위협,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그 음모를 세우고 어떤 그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는 거. 자, 그러면서 여기 그 1절에는 2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9절은 너가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앞에서는 내가 하고 9절에서 이제 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내 마음에 어떤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간증한다는 거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정말 섬겨. 나의 이제 피난처가 됐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라 나의 거처를 삼아서.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하나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자녀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가족들 전도하는 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하나님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가보세요. 잠언 14장.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소망을 갖고 이제 피난처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에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편에서 그냥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도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난처를 이제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정말 우리 이제 교제 가운데 이제 거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도 정말 피난처를 하여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꾸준히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한테 맡기면 돼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막 낙심하지 마세요. 막 너무 낙심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자, 우리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예.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여감을 당하잖아요. 화액 전에 이제 취하여감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몰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잖아요. 그냥 세상을 이제 버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취하여감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날 이 취하여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화액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액이라는 이 단어가요, 주된 그 사용처는 추수와 관련돼 있어요. 추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종종 멸망의 시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멸망. 화액전. 이 화액이라는 단어가 추수. 그때인 거예요. 그때. 추수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는 평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안.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간 거예요. 평안에 들어간다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정로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정로. 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제 천국 들어가면 내 침상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원히 쉬는 그 침상. 완벽한 이제 피난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상은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제공이래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편히 쉬느니라. 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에 있는 내 침대가, 내 잠자리가 그게 진정한 안식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취하여 가시고 이제 우리를 그곳에 이제 드릴 겁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 끝으로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8절. (73편) 28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도 거기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리니. 자기 침상에 평안히 들어갔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안식처가 되고 나의 어떤 숨을 곳이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요 체험하고 이제 경험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피난처와 안식처, 이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제공하시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그냥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어디 그냥 벙커에 숨어보려고 막 그렇게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있잖아요. 그 안식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해.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를 자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이 열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기분인데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그래서 그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고 또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피난처 가운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행사를 지혜롭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